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헵시바 비울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수요일인데요. 이번 사순절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자,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헵시바와 비울라.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자, 노란 것이 옆에 가로가 있습니다. 헵시바는 무슨 뜻인가요? 네, 기쁨.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너를 헵시바라, 내 기쁨이라, 또 내 땅을 비울라. 무슨 뜻인가요? 결혼한 자, 내 와이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화려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결혼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젊고 가장 예뻤을 때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던가요?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네. 우리 남자들 좀 민망한가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 결혼식이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신부라는 단어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립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 주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버림받았던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헵시바 그리고 비올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다. 사역이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젠간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신부는 깨어서 기도한다. 깨어서 뭐예요? 기도한다. 이것이 신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신부의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노란 글씨 같이 읽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쉬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이 땅의 신부들이 계속 뭐 하라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이것이 신부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주님의 신부들, 이 사명 감당해 내시는 주님의 신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한마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신부들,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중보하는 중보자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중보에 관련된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중보자를 찾으셨는데 찾지 못하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자, 하얀 것이 같이 읽죠.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망합니다.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의 죄를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왜 망했습니까? 중보자가 없으면 망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보자가 없는 땅은 종말을 보게 될 겁니다. 중보자가 없는 나라, 중보자가 없는 가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죠.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140년 전에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주게 되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또 일제가 36년의 그 강점기에 탈탈 털어가죠. 심지어 젓가락, 숟가락, 대문까지 다 떼갔습니다. 심지어 교회 종도, 종탑에 있는 종도 다 떼갔습니다. 그거 떼가서 뭐 했는지 아시죠? 네,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었습니다. 조선 땅에 있는 금광 다 캤습니다. 석탄 다 캐갔습니다. 호남 평야 경상도에 있는 모든 과일들 다 가져갔습니다. 탈탈 털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36년 동안요. 공식적으로 36년이지
그 앞뒤로 하면 거의 50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내려왔습니다. 1950년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죠. 그 전쟁 기간 동안. 그랬던 조국이 이젠 세계 몇 번째? 10번째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조국 왜 이렇게 잘 됐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국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원에 기도굴이 있었죠.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줄 서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광림교회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에도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쭉 12교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마다, 수도원, 기도원마다 차고 넘쳤던 우리 조국,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조국, 기도에 있기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홍 집사님 간증하셨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종말을 막아내는 중보 기도자가 바로 우리다. 오늘 에스겔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마지막 때의 중보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아멘. 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열천의 비유에 나오죠.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답니다. 뭘 준비하지 못했나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나요? 기름을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부인 우리가 깨어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 우리 기독자는, 주님의 신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누구 힘으로 하면? 성령님의 힘으로 하면 기쁘고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님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아멘. 네. 이게 신부의 특징이다.
신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부의 또 다른 특징 같이 읽습니다. 신부는 자신을 단장해 가며 기다린다. 앞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노란 것이만 있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는 뭐 해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단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쁘게, 오늘 여러분 예쁘게 꾸미고 오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을 기다리면서 단장하고 있는 아주 어여쁜 한 처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썼던 아가서에 나오는데요. 아주 예쁜 처녀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내 노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래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 남편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단장하면서 기다립니다. 또 이 신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찬이슬을 맞으면서 그 신부를 찾아다닙니다. 이 집 저 집 문 두드리며. 오늘 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가서의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란 것이만 읽어보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단장한다. 신부는 항상 자신을 단장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석으로 단장하는데 무슨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나요? 자기 보석이라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보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남이 나를 단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자기 보석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보석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보석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단장해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대신 단장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대신 단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단장시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누구 보석? 자기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뿐입니다. 이 시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단장해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단장할 보석을 찾으셨나요? 발견하셨나요? 보석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 보면 한 보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놓으니라. 확실히 맺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미 보석을 발견하셨기에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세상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부의 특징이다. 자기 보석으로 누구를 단장해요?
나 자신을 단장해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가끔 혼자 웃어요. 희죽희죽. 왜 웃을까요? 뭔가 있거든요. 발견했거든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옆에 남편이, 와이프가 또 자식들이 짜증나게 해도 아이 뭐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보화가 있으니까요. 뭔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정말 원하고 그런 것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활짝 한번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희죽희죽, 빵긋빵긋. 네.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발견하셨군요. 발견하셨군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우리 남자들이요, 저도 참 요즘 주의합니다. 남자들 나이 들면 꼰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꼰대 안 되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다른 특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밝아진다고 합니다. 자, 점점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 왜 그럴까요? 계속 그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보화 특징 뭐예요? 빛나죠. 밝죠. 계속 아침에도 꺼내보고 점심에도 꺼내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반지 하나만 껴도 이거 아침에도 한번 껴보고, 설거지할 땐 빼놓고 또 나중에 끼고 그러잖아요. 네. 계속 반짝거리는 거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의 특징이 그거래요. 뭐 반지도 그렇고, 뭐 가방 하나만 사도 옷장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장부터 열어봐요. 특히 어제 딸이 집에 왔다 갔으면 반드시 열어봐야 돼요. 왜요? 딸은 결혼하면 다 우리 남자들의 특징은 또 그거래요. 남자들은 새 자동차 빼면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옆에 있는 와이프 쳐다보지 않고 창문 열고 자동차 잘 있나 확인하고, 출근해놓고 주차장에 있는 차 혹시 누가 기스내지 않았을까 계속 왔다 갔다. 네. 퇴근한 뒤에는 몸이 피곤해도 그날은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세차하죠. 퇴근하면. 이런 특징입니다. 마음에 드는 뭔가를 발견하면 계속 그것을 쳐다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보화를 발견했네요. 반짝거리는 빛나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열어봅니다. 계속 열어봅니다.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자의 삶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예수 이름을 내가 믿어가는 그 연수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점점 밝아져야겠다. 환해져야겠다.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삶이다.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잠소망의 식구들, 점점 밝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방긋 웃어주세요. 한번 방긋. 희죽희죽.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발견하셨군요. 찾으셨군요.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 사도는 보화를 발견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우리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런 고면을 남겼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같이 읽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속사람을 예쁘게 잘 단장해 가시면서 그렇게 준비해 가시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제목과 딱 맞는 찬양이더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헵시바 뷸라.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노래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오른손들어 노래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